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끝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 붙였더니 전도사님이 배경화면을 터널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끝이 보이지만 이제 끝이 또 끝이 될지 또 다른 터널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인다. 뭐의 끝이 보인다는 말입니까?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냐? 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세요. 첫 번째가 기근이고,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역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치는 대표적인 그러한 징계예요. 기근이 오든가, 엄청난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가,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온 국민이 도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들을 우리가 겪었죠. 또 전쟁과 전쟁의 위험이 계속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26장이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내용을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하나님 축복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시면 전체가 68절로 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52절은 무슨 말씀이냐?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내리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으로 저주를 받고 네가 심어도 나지 않고 너의 이름 비한 듯이 네가 때를 맞추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와서 너에게 홍수를 내고 기근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전염병을 내가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징계를 많이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 묵상하고 싶은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징계를 받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기 때문이에요. 인구를 계수한 게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계수합니다. 가나안의 땅들을 다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수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아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나서 백성의 수를 셌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서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건 왜 악한 일일까? 그냥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 묵상 가운데 이제 그 사무엘 하루 묵상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내야 되는데 지금 주석책에다가 내야 되는지.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계수한 내용을 사무엘 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군대 칼을 든 자의 수를 셌는데 어떻게 그 기록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칼을 들 만한 자가 80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칼을 든 자가 50만이었다. 이렇게 계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 있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칼 든 자가 50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은 바로 유다가 있는 곳의 수도와 같은 곳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잔당이었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지파를 모아서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7년 반이나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다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잘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주위를 정복하라고 난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가장 잘생기고 출중한 아들이 여러 가지 집안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헤브론에 가서 세력을 모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옛날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이제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너희가 강을 건너와서 나를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다 지파가 나를 그래도 손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움직이기 전에 너희가 와서, 그리고 유다 장로들이 그렇지, 우리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운 왕이 다윗 왕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서 다윗을 모셔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지파 백성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저쪽에 군사를 한번 계수해봐라. 유다 지파의 군사는 얼마고 나머지 11지파의 군사는 얼마냐를 계수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조차도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라를 갈르시려고 하십니까? 나라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화합이 돼야 되는데 왜 가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주 어긋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정치가들이 자꾸 가르려고 그러죠? 왜 자꾸 영호남을 가르고, 왜 자꾸 무슨 충청도 강원도를 가르고, 자꾸 무슨 좌파 우파를 가르고, 자꾸 가르려고 해요. 정치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면 자꾸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죠. 이게 다윗이 큰 잘못을. 다윗은 내가 지금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있는, 나를 서포트하고 있는 그룹이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의 군사력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을 촉을 수 있는가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내리시면서 옵션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3가지 선택을 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첫 번째, 7년 기근을 내가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와서 네가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온 나라가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이 좋겠느냐? 다윗이 어느 걸 택하죠?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래서 짧은 게 좋고 쫓겨다니는 거 더 이상 못하겠고 3일 동안의 역병. 여기 3일 동안의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이 죽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모든 그 징계를 백성들이 받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모든 그 책임과 그 모든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다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질병을 거의 다 정복한 21세기 아닙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코로나 같은 이 하찮은 역병이, 좀 센 독감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역병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00만이. 589만 명이 어제까지 집계가. 아니, 지금 이 21세기에 그 감기 같은 그런 독감 같은 그게 하나 돌았다고 600만이 어떻게 죽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다 먹여주고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희를 이렇게 다 일으켰는데 너희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총회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북한에다가 수천만 달러의 그런 돈을 갖다 퍼붓고 그들을 지원했던 그런 목사님. 정말 양로원과 고아원과 병원과 또 공장과 농양식을 많이 지원했던 10몇 년 동안 지원하신 목사님을 옛날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김일성의 동상을 부셔야 북한이 산다. 그 얘기 하나 했다고 잡아 넣어가지고 3년 가까이 2년 10개월을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캐나다 시민이죠. 그분이. 그래서 캐나다 유로비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또 이제 거기서 탈북하신 목사님, 북한을 탈북해서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 되셔갖고 지금 노원구에서 목회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아주 정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은 북한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또 어떻게 이 북한이 1970년대까지는 1970년대 남한보다 잘 살았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편안하고 더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1970년부터 김정일이 그 아들 김일성이 그 아들 김정일에게 그 대권을 넘겨줬는데 김정일은 한 게 없잖아요. 독립전쟁을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자기가 잘해보려고 시작한 게 뭐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김정일이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초법적인 존재로 절대 지존자.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김정은을 거기다 앉혔어. 그 김정은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양식도 김정은이 주고 뭐 다 김일성이 주는. 그 우상화를 시작한 때부터 북한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식량이 조금씩 생산량이 떨어져 가지고 한 20년 지나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농업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농업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땅에다 비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흙을 어떻게 갖고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연구를 하는데도 계속. 원인을 보니까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 그러면 태풍이 불어야 되는데
10년씩 간격을 둬갖고 10개씩 올라가는 태풍을 다 조사를 했어요. 40년을. 70년대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 80년대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 90년대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 2000년대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 놀랍게도 말이죠, 이 태풍이 쭉 북상을 해서 사리원 쪽으로, 평양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탁 망가뜨린 거예요. 남쪽. 왜냐? 태풍은 비를 몰고 온다고. 그러면 태풍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태풍이 몰려오면 다 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물을 방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몇 번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한강물을 방류한다고. 근데 북한은 농업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중요하니까 댐을 여러 군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날 거기 때문에 일단 물을 다 방류하고 홍수가 나면 다시 그 물이 채워지고, 그래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왔던 게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다 빼버렸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년, 5년을 계속 그렇게 가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5년째 되던 해는 태풍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물을 뺄까요? 이게 계속 몰려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물을 놔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쳐서 비가 막 오는 바람에 홍수가 나가지고 온 마을이 다 물이 잠긴 거예요. 곡식들이 전부 다 내려가고. 이상하게 북한에서는, 남한은 그렇게 계속해서 풍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970년부터 남한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빌리그람 목사님이 1972년도에 방한하고 1974년도에 CCC의 엑스폴로 청년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다. 그때부터 남한은 계속 풍년이 들고 북한은 계속 매해 흉년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300만이 굶어 죽었어. 300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멀어요? 코앞인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풍년이 들고, 북한의 농업기술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비료를 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갈 때 나는 왜 비료를 갖고 올라가나 그랬어. 비료라는 건 거름이잖아요. 무슨 돈을 갖고 간다든가 무슨 차를 갖고 간다든가 이러지, 왜 비료를 그렇게 달라고 그러죠? 북한의 농토를 전부 다 다시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비료로 쓰려고 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냥 탁 썰었는데, 그 깔았던 게. 산에서 막 박토를 가져다가 산에서 흙을 다 뒤엎고 땅을 1m를 빠가지고 다 누럭동원을 해가지고 흙을 뒤엎고 벨수를 다 썼는데 북한은 계속 흉년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얻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열심히 해갖고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광야와 같이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젊은이 2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남자 배구 선수야. 현역에서 뛰고 있는. 또 한 사람은 무슨 유튜버를 하는 여자 자매예요. 다 잘 나가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울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악플에 시달려. 뭐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공고함과 갈등과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진정한 교통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다 병들어 있어요.
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참 의미를 가르쳐주고 참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죄 가운데 썩어가는 인생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시키고 죄 가운데 썩어가는 인생들을 그 이끌어내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사이즈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그 물질주의적인 그 허무한 사상들을 꿰뚫는 힘이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영적 파워를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일제 군도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공산당의 촛불이 앞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제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끼니를 굶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심리 눈길을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는 헛개비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깜깜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보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소망을 가지고 찾아나오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이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백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건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큰 영적 대각성이 4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순탄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여러분 잘 삽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깨지면 금방 깨져요. 쌓아 올리는 건 오래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미국을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4차 영적 대각성 4번이나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 지금. 5차가 일어나야 돼. 첫째는 뭐냐? 미국이 독립하기 전 1750년대. 그때는 이제 막 식민지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그럴 때 영국에서는 계속 착취를 해가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막 휩쓸고 다니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은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빠질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다시 일깨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뭉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에 식민지가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식민지에 있는 그 민병대들이 영국군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했어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전부 이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원래 법학도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나갔는데 사람들이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건국의 기초를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50년 중반부터 1965년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1860년까지 나온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제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그냥 빚성이가 돼서 남북이 싸웠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잃고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 운동이 이때 일어났어요. 스튜던트 미션 무브먼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사를 하고 이때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A.B. 심슨 목사님 같은 분이 CNMA 선교단체를 세우고 선교운동을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신앙이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각 나라로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4차는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났어요. 전 세계를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1906년도에 목포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의 백성들이 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는 이게 민족이 뭔지 나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과 함께 정신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주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서 무장적으로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일본군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므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970년에 아까 말했듯이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나라를 일으키시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지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되는 시대다. 지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앞으로 니네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그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어를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얼마나 갑니까? 권력을 잡는다고 얼마나 갑니까? 불과 1, 20년 지나면 다 치매 걸려갖고 죽는 게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야 돼요. 겸손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합니까? 정말 이 우주의 지푸라기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핀란드의 국회의원이 여자 국회의원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결혼관, 기독교적인 그러한 성적인 도덕관을 페이스북에 냈다고 그래가지고 형사 고발을 당했어요. 정부로부터. 아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후선시키라 함이라.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표를 많이 얻으면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세우라고 그런 말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전능자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조금 나오면은 또 다시 다 게을러지고 방자해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도 물질도 자식도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야지. 새벽에 모여야 됩니다. 마침 다음 달부터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7일인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 제가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지금부터 설교합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선순환으로 돌리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책을 찾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이면 멈추리라. 자기가 잡혀온 달러부터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이제 한 2, 3년 있으면 끝나겠구나. 2, 3년 있으면 끝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자빠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자 곧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징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이 보입니까? 끝이 옵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다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살만해지면 느슨해지게 돼 있어, 마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간절하게 구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내용을 다 합하면 딱 한마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실제로 내 얼굴을 찾고, 그것은 영적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찾아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모였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면, 하우스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게.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분도 더 바르고, 코도 막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더러운 심령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한 심령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한 심령으로 나오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옷을 이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좋은 거를 드리고 싶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전도사님 마실 거예요. 밤 12시까지 말씀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악한 것을 떠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돌이키긴 돌이켜야 되는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언젠가 되겠지.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내 마음에 결단하고 일어날 때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돼지우리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당자가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당자가 돌아온 때는 배가 고픈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지. 가서 종이라도 써달라 그럴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갈등하다가 그래 돌아가자 하고 일어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즉시 그 일을 중단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네 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중차대한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치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통이 다시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심령을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깨끗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긍정적이 되고 우울증이 바뀌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 세 번째, 그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퇴치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흥황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부흥해질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도 아직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왜냐? 몇몇 젊은이들이 벌써 저한테 지난 설 때도 와서 내 조카가 그걸 물어봐요. 우리 애들 미국에서 교육하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학교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미국의 1년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 그래도 애를 거기다 보내고 싶어. 왜? 아직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는 그런 영적 부흥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왔음을 저희를 느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